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반대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가장 기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은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2023년도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 항상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일평생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사람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의 마게도냐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됐죠.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를 전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가 곧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느 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멈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떨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이 백성은 너무 많으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부와 하나님의 능력임에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많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그의 인생은 이제 점점 하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만은 잘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오늘 다시 15장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것을 지켜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약간 가분수예요. 여러분 가분수 아세요? 머리는 크고 몸은 작아가지고 막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웃지 마시고, 예, 머리가 크고 몸이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듣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왜 그렇게 잘 알죠? 다 잘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 주께 붙어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주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하셔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왔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따뜻하게 살아.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옷도 허름하게 입었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배고픈데 먹을 것을 먹으세요. 뭐 가져 사다가 먹으세요. 뭐 배부르게 하세요. 말로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게 아니죠. 진짜 가난한 자를 보면 옷을 벗어서 줘야 되고, 아멘. 배고픈 자는 있으면 먹을 걸 사다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되지. 아멘. 그래야 주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지, 그저 아는 데까지만 멈춰서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생명의 말씀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눔이 있어요. 나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는 1, 2, 3번 말씀을 아는 거 보고 연구하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이 나눔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내 영적인 싸움은 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서로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지나 지키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막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바쁜데 얼마나 지금 바쁜데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의 말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서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많은 이웃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이름만을 우리가 들먹거린다고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내 말대로 실천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많은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에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일평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분수가 되어서 내 머리만 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내 머리 큰 만큼 내 몸도 크게 하옵소서.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거든 우리가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하면 어찌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구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구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막 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어때요? 야, 잘한다 그러면 막 주잖아요. 막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넣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슬픈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슬픈 가운데서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자는 슬픈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좋지 않은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좋지 않은 것만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불평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불평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서. 에베소 6장 17절에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패를 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졌어도 이걸 사용할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 주의 도구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라고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 늘 주님께 접붙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세상 욕을 이겨야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주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각자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한정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과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저 우리가 인생을 패배자로 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지만은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실상 너희 참 비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무리를 걷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무리를 걷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접붙임 받는 삶은 때로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 안에 거하여서 2023년도 정말로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